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아주 특별한 절기들을 챙겨서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특별한 절기들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주현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 종료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 이런 특별한 절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절기들을 계산해 보면 한 20주, 22주 이렇게 됩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특별한 절기는 20주, 22주면 나머지 주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주연절 후 절기들,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 절기들이 이런 절기들입니다. 보통의 날, 일상의 날들,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되새기고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가 이 일상의 날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로렌스인데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배움도 부족하고 또 다리가 전쟁 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불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수도사가 되려고 했는데 번번이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힘들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딱 보니까 글자도 못 읽어요. 성경은 못 읽잖아요. 찬양도 잘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도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보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시킨 게 주방 설거지예요. 처음에 이분도 수도자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불만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이 수도원에 왔나? 이건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읽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만 내려오셔서 우리 찬양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부엌의 소음 속에서도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식을 대하듯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가장 하찮은 일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고 지극히 사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당을 쓸고 밥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숭아를 따고 포도밭을 돌볼 때, 논물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고객들을 만나고 출퇴근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특별한 절기를 지나서 맞이하는 일상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울은 시작과 끝이 너무나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 보니 사울 왕의 이 시작과 끝이 다른 실패로 끝난 이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머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사울이 작게 여겼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9장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소년,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가 출중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기를 찾으러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또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염려해서 아버지를 또 막 생각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엄친아 들어보셨어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줄여서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잔소리할 때마다 쓰는 말이 엄마 친구 아들은 삼성에 들어갔대, 의사랑 결혼했대, 양문형 된장고를 사줬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엄마 친구 아들, 누군지 몰라요. 그냥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이 그렇게 잘한대요. 사울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키 크죠? 얼굴 잘생겼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죠? 부모님 걱정할까 염려하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싸움도 잘해요.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게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가는 거하고 같아요.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어디 내놔서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아들이에요. 참, 이런 아들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뽑아주시겠다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지파는, 나는 제일 부족하고 제일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왕을 이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나중에 기스 가정이 뽑히고 그 중에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얼마나 찾아도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다. 가보니까 짐수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겸손해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을 암몬하고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아리송합니다. 사울이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일주일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대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지를 않아요. 아니죠.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사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하룻밤 일어났더니 몇백 명씩 막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공교롭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 블레셋 병사들이 병거가 3만이래요. 이게 뭐 글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병거가 600승이잖아요. 병거가 3만이래요. 도대체 이 병거가 3만이면 얼마나 큰 대군인가요? 마병이 6천이에요. 기마병이 6천 명이면요 6만 명 보병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보병은 셀 수도 없이 많대요. 그런데 사울에게 병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고작 6천 명도 아니고 600명이었어요. 600명이 기마병 6천 명, 병거가 3만, 600명이 싸워야 돼요. 칼이라고는 요나단하고 사울만 칼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들고 있었을까요? 내 돌도끼를 받아라 이러고 있는 거죠. 쇠스랑 들고 도끼 들고 그렇게 싸움에 나간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사무엘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야단치고 사무엘이 떠났어요. 병사는 블레셋이 최소한 3만 6천 명, 이스라엘은 600명.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하나님 떠났고 병사도 블레셋이 훨씬 많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4장 15절 밑에 가면요, 그 14장 15절의 큰 떨림에 보면 반갈로 1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보면 그 반갈로 1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성경, 우리 성경의 원 텍스트 히브리어의 말에는 그냥 큰 떨림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큰 떨림이라고만 적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문제가 있죠. 사무엘이 틀린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야단을 치고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러고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남아가지고 사울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블레셋에 큰 떨림을 줘서 블레셋 그 많은 병력들이 다 도망가고 패배하게 만들어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14장, 15장, 13장, 14장을 쭉 보시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명이 가는 거예요. 600명이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2명이 가서 승리를 얻어오는 겁니다. 사울의 삶은 그냥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헷갈린 거예요.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사울이 정작 이겨버린 거죠. 알고 보니 사울이 이긴 게 아니라 요나단이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사울이 해석하기를 내가 승리를 얻었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이후로 사울의 삶은 언제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상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잘 싸우는구나, 우리 군사가 용맹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군사를 모아야겠구나.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블레셋과 처음 싸울 때 그에게 고작 600명의 병사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에 승리하셨는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병사의 숫자로, 병사를 잘 운영해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병사를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을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오롯이 자기의 공인 것을 자랑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은 아말렉과의 싸우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15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진멸하셨던 것처럼 모든 아말렉 사람과 모든 가축과 그 소유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정면으로 어깁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면 짐승의 소리는 무엇이냐 물으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울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체면을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고 자기 승리에만 도취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 그 겸손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 은혜도 다 사라지고 사울은 핑계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내가 차지하려고 욕심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면 좋잖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일이 중요합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도시와 대를 쌓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극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보십시오. 또 핑계를 댑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참으로 비참한 고백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울은 회개하거나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였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백성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 막 이단들한테 사이비한테 가가지고 넙죽넙죽 절하는 모습이나 지금 사울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작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의 평판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삶은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고백, 우리 일생을 통하여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